3.1 만세 운동이 시작된 이후로부터 기독교인들에게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것이 배포가 되었습니다. 일종의 행동강령 같은 것인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읽을 것이라. 독립운동을 준비하면서 또 대한민국의 독립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이분들이 함께 통고문을 나누었는데, 거기에는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 말씀을 읽으라는 권고 중에 이분들이 매주 월요일에 읽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이사야 1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10장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아수르,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부르는데,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잔인했었던 나라였습니다. 이 강력한 나라가 남유다를 북쪽에서부터 위협하고 내려왔습니다. 남유다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잔불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구약의 역사적 상황을 보면서 일제의 압박 아래 있었던 대한제국을 생각하였습니다. 마치 아시리아의 위협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처럼, 유다처럼 우리가 바로 그러한 상황이로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당시 자신들의 상황을 이입시켰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던 독립단 통고문을 보게 되면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일에는 어떤 성경을 읽으라는 그런 권고가 없었습니다. 주일에는 하루 종일 금식을 하고 그리고 다른 날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격동의 시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매주일 첫 번째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3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권력을 물리치신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1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인가,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세상의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아시리아의 주 활동 무대는 현재 이라크 북부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본문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주전 800년경에는 아시리아가 중동의 대부분 지역을 차지하면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도 한때 그렇게 큰 나라를 이루었었던 때가 있었죠. 주전 1000년경에 다윗과 솔로몬 때에 그들은 그래도 큰 나라들을 비교적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시기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되었죠. 갈라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 뒤로 200년이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까지도 위협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초래한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을 하였죠. 가나안에 입성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만 믿는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간절히 투정한 나머지 그들은 왕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때에 그럴듯한 나라를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강대국을 의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영적 음란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벌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시리아는 자신들이 하나님이나 된 듯 오만방자해졌습니다. 이는 13절과 14절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자신이 온 세상을 지배했는데 정복했는데 그것은 다 자신의 지혜와 총명과 힘으로 말미암은 거고 그 힘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감히 거스르는 자, 입도 뻥끗하는 자들이 없었다라고 하며 자신을 자랑하는, 마치 온 세계가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것처럼 자신을 뻐기는 교만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곧장 쇠락의 길을 걷고 그리고 수십 년이 되지 않아서 바벨로니아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예나 지금이나 크고 힘 있는 나라는 작고 힘이 없는 나라들을 못살게 굴고 억압을 합니다. 크고 힘 있는 사람들은 힘이 연약한 사람들을 더욱더 못살게 굴고 때때로 탈취하기도 합니다. 소위 말해서 갑질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고는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더 높은 존재가 된 것처럼 의수되기도 합니다. 그런 나라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실 리가 없습니다. 온 누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들,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물리치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3.1운동이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3.1운동은 천도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운동이라고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 그 가장 수장이 되는 손병희 씨가 천도교 3대 교주였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3.1운동은 개신교가,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서 벌였었던 민족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천도교는 교세가 100만 명이 넘는 교세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급격히 자라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국의 기독교인은 약 20만 명, 당시 인구가 2천만 명 내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인구는 1% 내외밖에 되지 않는 적은 인구였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340곳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졌는데 지역적으로 나누면 311지역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졌고요. 그 중에서 120곳에서 기독교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서 만세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천도교가 중심이 되어서 만세운동을 벌린 곳은 108곳. 그리고 3월 3일에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되었는데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33명의 민족 대표들, 이 민족 대표들은 기독교, 천도교, 그리고 불교의 인사들로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 인사들이었고 그 숫자가 16명이었습니다. 이렇듯 3.1운동은 철저하게 그 적은 수였지만 우리 민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했었던 기독교인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시작되었던 민족운동이었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 교회를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소나기로부터 되찾기 위해 목숨을 나누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생각해보는 오늘 주일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만세운동에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이 오만방자한 세상 권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쳐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권력도, 강대국도, 힘 있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나 된 듯 건방지게 굴 때도 있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힐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동예배에서 우리는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강대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만방자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시겠다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강대국들을 두려워했고요. 강대국들을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쪽의 이집트가 강하니까 북쪽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남쪽 나라들 이집트와 화친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북쪽 나라에다가 잘 보여서 우리가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남쪽과 북쪽 어느 강대국을 섬길까 이것을 두고 나라의 위정자들이 둘로 나누어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 벌어졌었던 것입니다. 구한말에 대한제국의 상황과 너무나도 똑같은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었던 아시리아에 멸망하였고 남유다도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위협에서부터 유다를 구해내신 하나님께서는 20절의 말씀처럼 유다 사람들이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께서는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주목하기를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북왕국이 멸망하고 140년이 되지 않아서 남왕국 유다 역시도 바벨로니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73년 전 하나님께서는 한반도에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고 기도해 왔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실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야, 그리스도인들아, 내가 너희 교회에게, 너희 한반도에게 해방을 선물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라를 잃은 다음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기는 한 것이냐? 해방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거스리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해방 이후에 한국 교회들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일들을 두고 서로를 비난하며
나누어지고 갈라졌습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잘못만이겠습니까? 강대국들이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뽐내기를 원했고 서로의 의로움을 자랑했고, 그러다 보니 교회는 4분 5열이 되어서 결국에는 100개가 넘는 교단이 생기고 그 가운데서 갈등하고 반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거나 또 다른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힘 있는 단체를 의지하거나 기구를 의지하거나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나 세상에나 사람들을 보면 모으는 사람이 있고 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의에서나 아니면 모임을 하게 되면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건 이래서 안 돼요. 저건 저래서 안 돼요. 합리와 논리를 내세워서 반대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회의를 하고 함께 모임을 하다 보면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목사님, 저거는 저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부족한 것을 비판하고 치워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모양으로 해낼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모양으로 보상해낼까? 자꾸만 긍정적인 모습들, 또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자꾸만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고 더 좋은 모임이 만들어지고 모임은 점점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모으는 사람, 그리고 싸매는 사람들이 많아야 공동체는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으며 우리 중에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못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위대한 나라도 그 작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모두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물리치시면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만 합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권면과 당부의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동예배에서 한국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다짐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따르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육신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된 생각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것을 본받을 수도 없으며 그 앞에서 겸손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는 그런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재물, 지위, 명예, 권력,
인맥, 배경, 학력, 경력, 신앙과 신학까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되는 그 순간 바로 이 좋은 것들은 우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라고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붙잡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붙잡히셨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예수의 말과 사역을 끝장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람들의 간악함 역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의 일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분을 다시 살리신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부활의 열매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를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으면서 살면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만 돌아가기로 힘쓰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악 세력도 우리를 함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100년 전 한반도에 참된 교회가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분들이 헌신한 덕택으로 우리 결에도 나라도 새로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된 교회를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다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지역을 새롭게 하며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전쟁과 분쟁, 대립과 반목으로 얼룩진 우리나라의 역사를 종식하고 다시 하나가 되어 평화롭게 살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만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창조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며 한반도에는 평화가, 온누리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강대국에 맞서 만세운동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벌하시지만 돌이켜 회개할 때에 한없는 은혜로 돌보심을 믿습니다. 민족의 고통과 시대의 아픔을 짊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나 하나가 먼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의 강력한 유혹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고, 분열하고 허물고 이간질하는 악한 말과 생각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이 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는 오늘 이 예배와
저희 모든 베른 한인교회 성도들의 각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